복된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사진 기억하고 있나요? 네, 20년도 이제 훨씬 지난 사건입니다. 흔히 9.11 테러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 이후 처음으로 본토가 공격당하는, 또 자국의 비행기가 납치되어 테러를 당한 초유의 사건이 일어난 날이지요. 비록 지구 반대편 TV를 통해서 보긴 했습니다만 이 여객기가 쌍둥이 빌딩으로 돌진하여 폭발하는 장면은 지금껏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이 일을 당한 미국 사람들은 어땠을까? 당시 미국에서 유학했던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미국인의 삶은 9.11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생각해보면 국가든 개인이든 혹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을 법한 충격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일, 또 어떤 사건을 꼽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이 늘 부정적인 사건 혹은 아픈 경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기쁘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사건을 통해서 삶의 전후가 바뀌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또 주님으로 영접한 것,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통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공통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곧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마가복음 말씀도 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삶이 바뀐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마가복음의 처음 독자들,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 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도 9.11 테러와 같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사건입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도 함께 불타버렸을까요? 성전도 함께 무너지고 불타버렸습니다.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사건을 전후로 해서 기록된 글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엄청난 사건, 비록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믿음의 관점과 해석을 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주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것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연결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요 예고된 사건이었고 또 새로운 성전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성전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적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들으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답니다. 과연 둘러봤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한 번은 과수농사를 하는 성도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신방 마치고 과수원을 거닐면서 주렁주렁 열매가 달린 것 구경하는 것도 꽤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저와 함께 이 과수원을 걷는 주인은 전혀 다릅니다. 저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도 벌레 먹은 열매가 보이면 손이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열매가 너무 많이 맺혀 있는 걸 봐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가서 솎아주는 겁니다. 이것이 구경꾼하고 주인하고의 차이일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실 때 구경꾼의 마음이었을까요? 주인의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요.
근데 마태복음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제자들이 곁에 와서 성전의 여러 건물을 구경하자고 말하였다. 예수님 제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었던 거예요? 구경꾼 마음이었어요. 헬라 양식으로 증축된 그 웅장한 건물, 구경꾼의 마음으로 둘러보았던 겁니다. 하지만 성전을 둘러보시는 주님의 눈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둘러보시고 이튿날 주님께서는 결심한 듯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매매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특별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이 밑줄 그은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 두 선지자는 대표적으로 유대의 멸망을 예고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유대는 안전할 거야.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한 유대는 결단코 망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의 어리석음과 회개하지 않는 태도를 책망하면서 감히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했던 선지자들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의 사신 말씀인지 짐작해 볼 수 있겠지요. 이 말씀 단순한 책망을 넘어서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책망과 더불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 그 나무가 시들어버린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왜 열매를 찾으셨을까 싶지요. 이 내용은 아마 후에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말씀의 초점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고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잎만 무성할 뿐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찾으시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마치 무엇처럼? 예루살렘 성전처럼 말입니다. 헤롯 대왕 때부터 증축 공사를 시작하여서 자그마치 예수님의 때 40년 넘도록 공사가 진행되는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 공사는 계속되었고요. 70년 유대가 멸망할 때까지, 그 멸망하기 2년 전까지 성전 공사가 계속되었다라고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충분히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은 제자들의 눈을 현혹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주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시니 그것은 마치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더랍니다.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11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결국 성전 공사가 마쳐지고 2년 뒤 주 70년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한 예루살렘과 유다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고 말았더랍니다. 마가복음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이 사건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비록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이 또한 예고된 사건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경고합니다. 뭘 경고하느냐? 잎만 무성할 뿐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는 성전 제사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성전 제사를 위해서는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성전이 있어야 되고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성전이 없게 되어지니 제사장도 사라지고 제사장이 없으니 제물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고요, 그리스도인들도 한때는 회당을 빌려서 예배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신문 받으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인데요. 우리가 그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1번 성전의 무너짐과 동시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2번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이 무엇이냐? 죄와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했습니다. 때로는 가정집에서, 때로는 박해받을 때는 무덤 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예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교회가 성전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을 이루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굳게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되었기 때문에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지 아니하고 주님 기대하시고 찾으시는 열매 있는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전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열매, 주님 찾으시는 열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르시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그렇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이고 믿음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며 이라고 했는데요, 멀쩡한 산을 왜 바다에 던지겠습니까? 도리어 이 말씀은 시편 46편 1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 간혹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혹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과 함께하면서도 제자들이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나운 풍랑을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떡이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파도를 쳐다보다 그만 두려움에 물속에 빠지고 말았더랍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르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열매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성전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열매는 기도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르시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근데 주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콕 집어 말씀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드리고 짐승을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재물 없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언가로 재물을 대신해야 되겠는데 그 재물을 대신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예배 때 재물을 드릴 수 없으니까 재물을 대신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때 예배 드리면서 오늘의 기도를 우리 장로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대표 기도라고 그랬는데 감리교 예배 예식서에는 오늘의 기도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의 기도를 드리는 순서가 성전 제사로 치면 제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리는 시간에 기도 순서를 맡은 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박흥기 장로님은 오늘 예배에 뭐예요? 제물이에요. 여러분 가끔 예배 기도 이렇게 순서 닿으시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한다고 그러고 뭐 우왕청시험 먹고 왔다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주 이유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재물 되려면 뭐가 돼?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죽음을 앞에 두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고 뭐 정신이 혼미해질 것 같지 않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물론 산 재물 되는 거긴 하지만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 예배 때 기도한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분명한 건 기도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새 성전에서 드린 예배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행위가 되었고요. 교회에는 기도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새 성전에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평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는 교회요, 또 기도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평소에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새벽에 깨어 기도하겠습니다만 곧 사순절 다가오잖아요. 새벽 기도회로, 목요 기도회로, 세겹줄 기도회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가 처한 현실, 높은 삶의 파도를 헤쳐나갈 힘과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 새 성전된 교회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꼭 필요한데 만약 누군가 기도를 중단하게 만들거나 기도를 방해하는 일이 있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지요. 그 세 번째로 새 성전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열매는 용서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마음 상한 일이 있거든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마음 상하는 일이 있던지요? 마음 상하는 일 아마 아주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 바랍니다. 마음 상했다고 마음 문을 닫아버리거나 다른 것을 찾거나, 물론 다른 데 가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용서함으로 그 상한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어디 가서 예배한들 헛된 예배요, 공허한 기도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그 상한 마음을 회복하신 은혜 안에서 서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된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새 성전된 교회에서는 용서를 구하며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앞에서 9.11 테러 이야기 잠깐 했는데 심리학자들이 9.11 테러 이후에 미국 사회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유의미한 수치 변화가 있습니다. 테러가 일어난 날
마치 미국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있고 난 이후로부터 미국의 자살률이 뚝 떨어졌어요. 보통은 큰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여서 오히려 자살률이 높아질 것 같았는데 아니요, 평소보다 절반 이하로 자살하는 사람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웃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주변과 이웃을 돌보기 시작하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되니까 자살률이 떨어지더라는 거지요. 위기의 시대에 우리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용납하고 용서하고 용서받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집으로 마땅히 지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건물 대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 제사장 대신 산 제물 되어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용서받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계획대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부평제일교회는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 되게 하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 심으신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요, 새 성전 되었음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 되게 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서로 용서함으로 하나된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간구하오니 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우리를 주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